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리석음, 지혜로움 다 이 두 단어는 영적인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지혜롭다, 영적으로 어리석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고 어리석다라는 것은 이 단어로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 그 분별력의 기준이 올바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분별력의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고,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의 많음이 때에 따라서는 영적인 지혜로움을 보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그것은 큰 오해죠.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영적인 분별력을 올바로 갖게 하는데 힘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분명하게 진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에 기반되어진 실행, 이것이 함께 있을 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가 참 복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로움을 우리의 능력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정말 먼 길을 가야 될 거예요. 평생 배워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로움을 은혜로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은혜로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로움을 은혜로 받았지만 실은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영적인 지혜로운 분별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춰간다라는 것, 실은 이것이 만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영적인 분별력, 지혜로움을 훼손시키고 분별력을 상실케 하고자 하는 우리 주변의 악한 영의 방해와 획책이 늘 주변에 있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지혜로움을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지혜로움에서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자였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지는 것이 일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참 우리는 늘 언제나 위태하고 긴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로 자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이렇게 영적인 지혜로움의 은혜 입은 자로서 잘 살면 좋은데 순식간에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그런 사람들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정말 그 받았던 모든 축복이 다 상실되어진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2장까지는 뭐 자기의 뭐 있었던 일들,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장의 시작부터 아주 직설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얘기하죠. 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문구 안에 바울이 영적인 지혜로움에서 어리석음으로 완전히 허무하게 전락되어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 우린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순간에 혹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삶의 완전한 변화 또 몰락을 이뤄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 위험성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듣고 충격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 아예 대놓고 어리석다라고 질책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도대체 당신들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 다 어디로 사라졌냐? 아직도 눈앞에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을 텐데 어떻게 그 감격과 은혜를 일순간에 지워버린 일이 일어났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도둑 맞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이 1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이 일들, 도대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에서 어리석은 자로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까? 1절 마지막에 그 힌트가 나오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다라는 게 뭡니까? 속이고 훔친다라는 거죠. 꾀는 자들은 항상 훔치고 속여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려고, 남의 것을 가져가려고 옆에 오는 거예요. 실은 이 꼬이는 자, 이게 뭐 특별한 일 아니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진짜.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꾀는 자가 특별하게 가끔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를 꾀려고 하는 자들이 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이 말을 꾀는 사람에 대한 질책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쩌다가 꼬이는 자에게 넘어갔냐?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쩌다가 꼬이는 자에게 당했어? 라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꼬이는 자는 꼬이는 자대로 잘못되어진 거지만 꼬임에 넘어가고 꼬임에 당하는 자도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리의 분별력, 지혜로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받은 것을 잘 지키면 꼬임에 안 넘어가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것이 더 나아요, 저게 더 나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에 문을 한쪽을 살짝 열어놓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뭔가 있나 둘러보는 상황에서 꼬이는 자하고 눈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홀랑 넘어가고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뭔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꼬임에 넘어간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증거예요. 지혜로운 척 막 하고 잘난 척 다 해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귀가 팔랑귀가 되어져서 꼬임에 휙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세상의 지식도 좀 부족하고 뭐 많이 모르는 것 같아도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귀가 딱 맞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먼저 심정에 콱 들어와서 자리 잡은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움의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성경의 책이 있죠. 그게 잠언입니다. 잠언의 중요한 주제가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꼬임에 넘어가면 망한다. 신앙인으로서도 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망하고 그 인생도 망한다 라는 것이 잠언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잠언 시작하자마자 앞구절에 1장 10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늘 꿰일 텐데 악한 자가 아무리 해서 너를 꿰는 일이 100번 있을지라도 100번 다 당하지 않아야 된다.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잠언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 가르침. 아침에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얘야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하고 잘 놀고 왔다 갔다 할 때 차 조심하고 하는 그렇게 아주 일상적인 거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 주변에 악한 자들이 너희를 꿰려고 나타날 텐데 넘어가야 되겠니? 안 넘어가야 되겠니?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꼬임에 넘어간다라는 것이 잠언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면 그 뒤쪽에 7장에 이걸 장면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장면으로. 어떤 인이냐? 7장 6절 10절. 이 꼬이는 악한 사람을 여인으로 묘사하거든요. 이 여인이 창문 이렇게 길 모퉁이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 다 잡는 거 아니잖아요. 좀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누구 없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어떤 청년이 좀 덜 떨어져 보이니까 그 청년에게 찰싹 붙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장 21절에서 23절 그 찰싹 붙은 여자가 이 청년에게 온갖 말로 꼬이는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매력있고 호감형이고 정말 내가 당신을 볼 때 한눈에 빠졌고 내가 당신을 보는 순간부터 사랑에 깊이 들어갔고 뭐 당신밖에 눈에 안 보이고 온갖 말로 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거를 지금 위에서 이렇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을까요? 당연히 끌려갑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분별이 안 돼요. 끌려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넘어가면은 죽음이니까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꼬이는 자에게 당하게 되어지면 그 삶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게 잠언의 가르침이거든요. 결국 이 가르침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꼬임에 넘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기치는 사람에게 속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보이스피싱하고 전화로 해서 하면
그거 누가 쏘가? 그러잖아요. 그치요? 쏘가 넘어가요. 왜요? 마음의 한 구석을 열어놓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돈 투자하면 매달 얼마씩 돈 들고 당신 부자 됩니다. 그런 얘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누가 속아 넘어갈까 싶지요? 많이 넘어가요. 왜요? 어리석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휩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순식간에 믿음과 정반대로, 신앙과 정반대의 길로 훅 나가는 성도들을 정말 가끔 보거든요. 말릴 수도 없어요. 얼마나 단호한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막을 길이 없어요.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죠. 근데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리석도다. 그게 답이에요. 그 상태예요. 그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심령에 영적인 분별력이 확고하게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확신, 구원받은 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내 심령에 굳건하게 먼저 세워져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분류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 예수의 길만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내 안에 있느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든지 어리석은 자로 전락되어질 수 있는 참 위험한 상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죠. 그럼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어리석다고 그냥 질책하는 것을 끝내려고? 아니죠.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질책했을 때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죠. 그 길을 제시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다시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3장 2절에서 5절까지 4개의 질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만들므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 보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또 올바른 대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진 어리석은 자에서 다시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지혜로운 자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어떤 답이 올바른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영적인 지혜로운 자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첫 번째 질문,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첫 번째 질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특별하게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뭔가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순간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뭘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믿게 될까요? 믿는 것이 당연하게 되겠죠, 그렇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사도 바울이 간증했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적 만남이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 난 예수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활한 예수가 내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인사를 전하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향하여서 숨을 내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치요? 거기다 뭐 하셨다고요?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요? 숨. 그 숨은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 숨을, 창조의 그 숨을 지금 누가 내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쉴 때 그것을 내심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 자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쉬는 그 숨을 받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아주 놀라운 경험이죠. 잊을 수 없는 경험이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 경험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경험 가지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셔서 여러분들 만나 주셨죠? 여러분들 그 경험 다 살아있는 경험으로 가지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적 만남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귀하고 더 올바르고 더 위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할례가 하나님을 만나는 더 위대한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례 따위에다가 어떻게 예수를 뒷전으로 치우는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은 딱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니 예수를 놓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만날 길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 말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바울의 질문에 바울이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이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은혜로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그 놀라운 축복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의 출발선에 선 거예요.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오는 건 누구는 평생을 달려와도 못 오는 길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지혜로 분별력,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분별되어진 진리의 기준이라는 걸 아는 출발선에 선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축복으로 시작되어졌는데 다시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흔히 말하는 용두삼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점점점 갈수록 별거 없어지는 거. 처음에는 옳은 것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옳고 그 귀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마지막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거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되어진 축복의 삶에서 다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나서는 그 어리석은 그 정 말도 안 되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하고 싶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축복의 길을 다 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로 시작된 그 길을 쭉 가면 되는데 굳이 그 가야 될 그 직진의 길을 버리고 유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면 되는데 유턴해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묻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대로를 열어주셨는데 그 대로 쭉 직진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뒤로 돌아가지고 오솔길 따라가지고 먼 길 돌아서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시작되어진 그 길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 나에게 주신 그 지혜로움의 길을 항상 직진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뭐가 정상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은혜 입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은혜 입어가지고 조금 잘나게 되어졌더니 잘난 모습으로 처음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돌아간다면 제일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 다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이 왜 도로 돌아가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그 길을 왜 도로 돌아가는데? 왜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는데?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놓은 그 길에 가야 될 길은 이제 새로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뒤로 돌아가서 내 익숙한 길로 돌아가면 아프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9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돌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직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 시작했으면 믿음의 길에 직진하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이 지혜로움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서 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네 번째 질문은요, 핵심어가 헛되다는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의 경험들,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에 누적되어진 축복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이만큼이거든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헛되다라는 게 뭐냐? 다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축복들, 내 삶을 만들어주신 모든 은혜들 이렇게 쌓였는데 그냥 그거 지발로 뻥 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빌턴터리로 돌아가는 거, 그런 일을 만드는 거.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할례를 삶의 중심으로 영적인 분별의 기준으로 세우는 게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라는 것, 실은 이 은혜 받았다라는 건요, 늘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크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확신이 드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를 받아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교만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교만이 들어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게 안 보여요. 왜?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예.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뭐 받은 거 아니야? 내가 해서 한 거야. 내가 좀만 노력하면 그것도 만들 수 있고, 내가 땀 흘려 일하면 그거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어. 뭐 은혜 받아야 사나? 그까짓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이만한데 그의 눈에는 얼마나 보이냐?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만큼 헤아릴 수 없이 받은 큰 은혜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눈이 속된 말로 삐어가지고 눈꽃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눈꽃만한 거 버릴 수 있잖아요. 휙 버리고 다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악한 영이 영적인 분별력을 만들 때 바로 이거예요. 분별력이 살아있으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 우주에 꽉 차게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없고, 하나님의 뜻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런데 분별력의 기준을 이렇게 옮기면요, 하나님이 눈꽃만하게 줄어듭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보이고요, 세상에 뭔가 쾌락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의 기준을 이렇게 옮기는 것이 가장 큰 것을 가장 작게 만들고
가장 별것 없는 것을 가장 크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거든요. 이렇게 되어질 때 모든 은혜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헛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할 때 저는 늘 마음속에 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정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가장 헛되이 쓴 사람. 그렇죠?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밥을 먹었어요. 3년을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 옆에서 쭉 붙어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 좋으니까 3년을 같이 다녔겠죠. 근데 어느 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 30, 그 얼마 안 되는 요만한 돈이 세상에서 이만큼 큰 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훅 버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하나 버렸는데 그의 인생이 다 버려진 거예요. 그의 인생, 그의 삶이. 이게 헛된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저는 가룟 유다하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정말 부러우십니까? 예수님 버려서 그 인생 전부 다 없어진 가룟 유다가 정말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의 길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꾼다면 확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믿음 버리면 다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우리가 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이 지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갖다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내버리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거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온 우주를 덮을 만큼 크게 보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싸고 계시지요? 얼마 안 되는 돈에 믿음 버리고 신앙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자 되고 싶지 않으시지요? 분명하지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고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질문의 핵심은요, 이게 문구가 숨겨져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핵심 문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셔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주고 또 주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모두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자다가 깨어나서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세상에서는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십자가마저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받겠다라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가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시면 받으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꺼내놓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어.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계산기 두들기면서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계산기 두들겨서 받은 것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대로 다 받는 사람하고 누가 많이 받았냐? 누가 많이 받은 거 같냐? 정말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하나님께 더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다.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된다. 그게 아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예수님 아니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시지 않았냐? 그럼 그 하나님 받으면 너희들은 최고로 가장 귀하게 가장 복되게 받은 자다. 그런데 그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말고 계산기 앞에 두들겨 놓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되고 이거 주셔야 된다고 계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받으면 돼요. 받아서 소중하게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모셔다 드리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 요건 좀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좀 잘라냈으면 좋겠고 요건 내 스타일 아니고 이렇게 갈라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 마음에 안 들지? 예수님 뭐 요쪽은 좀 괜찮아 보여도 이거는 정말 못 따라가겠지? 그래. 예수님 따르지 마.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야.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홀랑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완전함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뭘 할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면 자동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성령님 찬양, 날 구원하신 은혜의 찬양이 나와요. 실은 구약 성경의 다윗은 그 은혜의 찬양이 차고 넘쳤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시편에 많은 찬양 남겼는데 그 중에 저는 시편 108편이 참 귀한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에 제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시작해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그러냐? 너희들도 정말 그러냐? 그러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리석음에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혹여나 어리석은 자들이 꿰일 때 그냥 순식간에 속절없이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 4개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답해보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답을 하고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악한 영이 아무리 꿰려고 애를 써도 털끝도 넘어가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혹시나 무엇이 옳은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바울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복기하시면서 내가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며
영적인 지혜로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지혜로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